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시간이라는 건 우리에게 기회가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거고, 시간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시간에 이 기회가 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 기회를 망각해요. 이 기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목적하신 바를 생각하고 그 기회를 붙잡으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주시는데 왜 때로는 그걸 망각해요. 오늘 사사기 말씀의 그 인물 삼손도 그와 같아요. 참 어찌 보면 삼손이라는 인물은 좀 역설적인 인물이고 조금 아이러니하게 다가오는 인물인데, 오늘 이 삼손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찔림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획 가운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태어났습니다. 삼손 그럼 뭐가 떠오르십니까? 삼손 그럼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게 우리가 주일학교가 없어서 그런가, 삼손 그러면 성경의 대표적인 힘의 상징이죠. 그 영화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 헐크의 성경 인물판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삼손 힘의 상징이죠.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하나님께 허락받았어요. 거대한, 어찌 보면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능력을 갖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원할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목적 아래 세워진 인물이 삼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갖고 그런 능력을 허락하셨는데, 삼손이라는 인물은 정말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철저하게 왜곡시키고 자기 원하는 목적대로 가다가 그냥 박살난 인생을 살다가 끝에 가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일 한 번 하고 삶을 마감하는 게 삼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던 본문은 13장 맨 마지막 두 구절과 14장 첫 세 구절입니다. 삼손의 그 탄생,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어떤 때 임하였다, 그리고 그의 삶의 방이 어떻게 틀어졌다.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찌 보면 삼손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대신 자신의 목적을 향해 쫓아가다가 망가진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의 삶의 지금 모습이 내가 하나님 목적 안에서 걷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 내가 원하는 바를 쫓아가서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내 삶의 방향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눈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목적이 있다. 완벽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모두 각 개인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이건 뭐 비단 삼손 특정한 인물 하나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이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도 갖고 계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몇 명만 살펴볼게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들 향한 대언자로 세우노라 하시고,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목적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어요. 거룩히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를 통해 나를 부르신 하나님, 태어나기 이전부터 자신을 구별하셨고 부르셨다.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5절 16절에 내가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되는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가운데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기록.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이 몸이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목적하셨다는 거죠. 예레미야 바울의 고백을 봐서 알건데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로 우리 모두 각 개인에게 목적하시면은 거룩히 구별돼. 거룩히 구별돼.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동일했어요. 삼손 그러면 태어났을 때 무슨 서약을 하냐면 나사렛 사람의 서약을 해요. 사사기 이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표기시 안 해도.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보라 네가 수태의 아들을 낳아. 삼손의 부모에게 한 말이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지니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렛 사람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시작하리라. 그러니까 삼손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나사렛 사람으로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는 목적을 갖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지도자로서의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이 두 가지 목적이 서로 분리되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목적이에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거룩히 구별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계획. 나사렛 사람의 그 소원, 나사렛 사람의 그 서약. 나사렛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될 때 어떤 자기 삶의 어떤 쾌락과 자기의 만족 그걸 다 저버리고 또 거룩히 구별되기 위해서 죽음의 그 더러운 시체나 이런 거 죽은 걸 만지면 안 돼요. 술도 마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 나사렛 사람의 그 소원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소원하고 이렇게 사는 신약교회 성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기록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도 거룩히 구별되어야 됨을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절 말씀해 보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성령님이 계시는 전이고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존속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쓰임받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들 착각해요. 그리스도여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행복 많이 주장해요. 교회에서 찬양도 행복이라고 막 그러면서 행복 그러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행복하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없어요. 행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계획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 하셨어요. 근데 아다르고 어다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행복한 것이에요.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목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삶을 살아가야지 할 때 결단코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목적 안에서 살아간다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오는 어찌 보면 거룩한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삼손과 같이 거룩히 구별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은 그러한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죄성, 유신이 커지면서 우리의 목적을 가지기 시작해요. 아기가 막 응이응이에 까난애기일 때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힘으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의 목적대로 부모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서우가 좀 커서 자기 의견을 막 주장해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어른이 잘 먹는다, 열심히 먹어, 자, 그럼 그 목적대로. 이제 지금은 어떻죠? 지금 점점 커서 누나가 뭐 하네? 나도 이거 해야겠다. 그러면서 누나랑 한번 들이받고
자기의 목적이 자꾸 생겨요. 부모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자라는데 이제 막 좀 크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누나가 뭐 보면 나도 보고 싶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완벽한 목적을 갖고 계셨는데 우리가 죄성이 자라고 우리 머리가 커짐에 따라서 우리 육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하나님 목적을 좀 더 왜곡시켜요. 이 문제는 성경 시작부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돼요. 아담과 이브를 향해서 하나님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뜻하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옛 본성 그 육신의 것을 따르다가 죄라는 것을 들어오게 했어요.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인 사사기 말씀에서도 삼손의 탄생을 보면 하나의 목적이 있었어요. 막 놀라운 게 임해요. 오늘 본문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냐. 그 아이가 자라면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 뜻하는 하나님 목적에서 자라니까 하나님께서 막 축복하세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단의 진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단의 진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단의 진영에서 주의 영께서 때때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주의 영, 구약 시대에는 지금처럼 주의 영이 그 사람들 안에 내주하신 거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렇게 임해요. 이때 임해갖고 삼손을 움직여요.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요. 축복 아래 있었어요. 어떨 때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는 단의 진영이었어요. 그러나 삼손은 이렇게 이 진영에서 주의 영이 임하셨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망가지기 시작해요. 이제 14장 1절을 보시면 삼손이 딥낫으로 내려갔다가 딥낫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 한 여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살펴보면 단과 에스다올이 이쪽에 있으면 여기가 블레셋 경계예요. 여기가 단과 그 에스다올 단의 진영 소라와 에스다올 지면 이 경계를 넘어서 여기가 딥낫이에요. 삼손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사렛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되고 이 지역에서 하나님 목적 안에 있어야 되는데 삼손이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가는 거죠. 유대인들의 그 여인들, 현숙한 여인들만 보다가 이 블레셋 여인들을 보니까 이게 완전 뭐 드레스 코드도 없고 완전 이방 여자라 뭔가 음란하고 쾌락을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여인을 보고서 홀린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목적 아래서 있다가 딥낫으로 내려가면서부터 자신의 목적이 시작돼요. 육신의 그 쾌락이 내려갔어요. 영어로 went down. 영적인 타락 시작이에요. 자신이 있어야 될 그 하나님 목적하신 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육신이 원하는 바를 향하여 내려가면서부터 삼손이 망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삼손은 완전히 부셔졌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려갔다 뒷면에서 블레셋 사람들 딸들 중 한 여자입니다. 세상 유혹에 눈이 모였어요. 뭐 이거는 뭐 제 사담이긴 한데 세상 유혹에 눈이 모이는 삼손은 실질적으로 눈이 뽑혀요.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 육신의 목적이 세상을 향하면서 자신 육신의 목적이 시작되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점점 틀어지고 왜곡된 거지. 비극적인 일이에요. 이제부터 보시면 이제 다시 그 자리에 올라와요. 소라와 에사울 단해지며 자신이 이스라엘 지역에 올라와서 이제 어떻게 하죠? 올라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할 때 내가 딥낫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 한 여자를 보았으니 이제 나를 위해 그녀를 데려와 아내로 주소서. 완전히 이건 나사렛 사람의 서원도 완전히 깨버리고 율법도 다 깨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어기는 거야. 나 이제 내 목적대로 하나님의 목적 다 필요 없어. 내 목적대로 그렇게 하더니 나 그 여자랑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비극적인 일.
그때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가운데나 혹은 내 온 백성 가운데 결코 여자가 없어서 네가 가서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아내를 취하라 합니다. 삼손의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 율법대로 결혼하는 건 나쁜 거 아닌데 우리가 율법대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우리 형제들 안에서 아내를 찾으면 되지 왜 굳이 이방 민족 그 블레셋 할례 받지 않은 그들과 결혼하느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듣질 않아. 함의 삼손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녀가 나를 매우 기쁘게 하니 나를 왜 그녀로 데려오소서. 나를 매우 기쁘게. 내 쾌락. 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삼손이 온데간데였어. 나를 기쁘게 하니 나를 왜 그녀로 데려오소서. 어찌 보면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나신의 서원 안에서 삼손을 권면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없어요. 내 목적만 남았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을 목적하시고 계획하셨어요. 삼손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허락하셨고 삼손이 그 소라와 에스다올 단의 진영에 있을 때 주의 영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그렇게 움직이게 하셨어요. 근데 삼손은 그 하나님 모든 목적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쾌락만 바라고 삼손은 하나님의 율법도 어겼고 나살 사람의 서원 그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 모든 서원도 다 어기고 그저 육체의 정, 안목의 정 거기 사로잡힌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동일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내가 원하는 말을 쫓아 살아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않냐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렇게 살아가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 하면서도 내 육신이 원하는데 보이기에 그럴싸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내 의를 내세우자. 그렇게 살아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뜻에서 하나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것하고 그냥 그게 반응. 주일에 교회 출석조회는 찍고 내일의 삶에는 그저 하나님의 목적인 내 목적을 따랐어. 삼손의 모습과 같아요. 내가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 원하는 내 육신의 목적을 따라 자꾸 어디로 내려가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떠나요.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지 않고 내가 어디로 자꾸 내 육신을 원하는 것 같아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 목적을 벗어나고 있잖아요. 삼손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있는지 아닌지.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섬기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말씀도 피고 한다고 하는데 인생에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중요한 어떤 결정을 내고 어디로 나아갈 때 그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아니면은 내가 그런 나아가는 방향이 삼손같이 세상으로 내려가는 방향은 아닌지, 내 목적을 쫓아서 그렇게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우리 속사람은 우리 정욕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남한테 드러내고 싶은 거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내려가요.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세부 침례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여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여기 모인 개인이 정말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활동에 머물면 안 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다라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의 그 방식,
내 육신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것을 경각심을 갖고 매일같이 그 죄와 씨름하면서 정말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어떤 개인의 목적으로 왜곡시키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죠. 대충 어느 정도 예수님 그리스도인 간판 걸어놓고 어느 정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 마치 삼손이 그런 거예요. 자기 원할 때는 막 거기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 보고 좋아 저 여인은 뭔가 틀려. 난 저 여인이 너무 좋아. 저 여인이랑 나는 결혼한 거야. 육체이죠. 압력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삼손의 삶이 완전히 나락을 갔어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블레셋을 때려잡던 삼손이 블레셋에게 눈을 뽑히면서 물맷돈 돌리면서 족쇄체였고 이런 모습으로 전락했어요. 하나의 목적을 벗어나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나의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삶을 한번 나아가고 교회에 왔다라면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성경을 핀다라면 내가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목적, 나를 향한 그분의 목적, 그건 어디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셔요. 그저 나의 성공, 나의 행복, 나의 안위, 나의 기쁨.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국이 아니라 이곳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목적 안에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지금 이 지역에서 목적하신 바가 특별히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하나님 무슨 자판기처럼 이거 주세요. 기쁨 주세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 좀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마음이 경기가 안 돼서 너무 일들이 다 안 되니 마음이 불편하니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물질도 좀 주시고 이런 자판기 하나님 아니에요. 아니면은 자꾸만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거. 저 사람은 내 스타일 아닙니다. 저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의를 추구한다. 이게 뭔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뭔가 속이 뭐가 비어있고 하나의 목적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이에요. 이거는 뭐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거듭 이와 같았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 늘 권면했어요. 제가 한 목회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디트리히 본헤퍼라는 목사님 기억하실까요? 디트리히 본헤퍼. 독일 나치 시대 때 목회했던 목사님인데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배격하십니다. 독일 나치가 우리를 그렇게 막 힘들게 한다고 우리의 믿음을 정말 그 값진 은혜 가운데 우리는 믿음답게 살아가는 것을 주장했던 목사님입니다. 값싼 cheap grace 라는 개념으로 그 값없는 그 은혜, 껍데기 같은 신앙을 배척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러니까 막 그리스도에서 매일의 삶에서 죄에 대한 회개 없이 그냥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저렴하게 치부하는 그런 믿음, 신앙 그거 버려야 된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죄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 아니면 순종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고생과 희생, 고난과 희생, 예수님께서 그 길을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온데간데 없이 그냥 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가 없이 그저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씨름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아니면 이 값싼 은혜는 자기의 안위만 집중, 내 목적, 내 삶의 이기주의적, 나만 잘 돼, 내가 복 받아야 돼,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세상에 좀 떵떵거릴 수 있고, 전혀 뭐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빛과 소금의 역할 아니요.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잘 돼요. 정말 값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마치 저렴한 싸구려 은혜처럼 전락시키는 그와 같은 신앙을 배척해야 된다고 이 목사님 주장했어요. 이 목사님의 그런 그 가르침에서 막 그런 찬양도 많이 있고, 선한 능력, 정말 독일 나치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설령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 믿음, 정말 그 값진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는 살아가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위대한 사랑,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린다는 그 그리스도인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값진 은혜를 마치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셨다고 해서 그 은혜가 결코 어떤 저렴한 싸구려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를 귀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 그로 인해서 분명히 어려운 삶이 찾아와요. 성경은 그렇게 그 은혜를 귀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에게 만사형통, 모든 일이 형통함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 그 값진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마치 이상한 어떤 일이 너에게 일어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요. 아니 믿기도 힘든데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정말 힘든데 불같은 시련이 오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아요. 그 당연히 오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면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않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는다. 막 시련도 있고 무슨 싸움도 있고 아니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살아가는데 뭐가 이렇게 어려워? 좀 편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그 값진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그 은혜 때문에라도 이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죠. 내가 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주님 만났을 때 이 모든 시련과 이 싸움 뒤에 내가 주님 만났을 때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형제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믿음의 여정은 정말 그 값비싼 은혜를 경험하고 그 값진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아니면은 그냥 저렴한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는, 우리 삶에 우리가 있는 그 삶의 목적은, 우리가 향하는 그 목적은 어떤 목적인가? 내가 원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인가? 다시 삼손 얘기로 돌아와서 삼손은 율법과 나사렛 사람으로서 서원을 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아는 삼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마저도 삼손에게 그런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족속과 통혼하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나를 기쁘게 한다, 나를 즐겁게 한다, 그 한마디로서 깔끔하게 무시하는 자기의 목적을 따라갔어요. 나사렛 사람으로서 보면 민수기 6장에 보면 독주를 마시지 말고 쾌락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는 것이 나사렛 사람.
삼손이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보면은 삼손에게 그 나사렛 사람의 그 특징 중 하나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 머리를 이발하지 마. 가끔 그래서 막 이런 거 지킨다고 이상하게 갑자기 머리 기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무슨 헤비메탈 하러 다니는. 우리가 지금 이걸 뭐 머리를 밀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 나사렛 사람의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머리를 이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에요. 내 몸, 신체 부위마저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그 권위 아래 구별되는 것이에요. 그게 나사렛 사람. 삼손이 그런 사람인데, 삼손의 그런 모든 것이 자신의 목적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다시금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목적에서 하나님 목적으로 틀어야 돼요. 삼손에게는 분명히 기회가 있었어요. 부모님 말씀하셨고 다시 권면했고, 그럼 아니다. 왜 그 할례받지 못한 그 민족의 여자랑 결혼하냐? 그건 아니다. 기회가 있었는데 삼손이요, 나를 기쁘게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대하고 설교를 듣고 할 때 우리 마음에 찔림이 오고, 우리가 막 이렇게 뭔가 내가 이 방향으로 갈 때 말씀이 나를 브레이크 걸어요. 그럼 브레이크 걸리셔야 돼요. 이거 아니지.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도태되고 게으른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내가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말씀을 보는 자리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야지. 돌이켜야 되는 것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요즘 다 이렇게 사는 거야. 뭐 나만 이렇게? 이 정도 좀 그냥 그래도 주일에 난 예배 드리러 갔다 왔어. 이 정도는 괜찮아. 자기 합리화하면서 뭐 목사님 말씀 맨날 똑같아. 별거야. 다 아는 이야기. 건질 거 없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고도 뭔가 찔림이 되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삶의 변화를 갖고 와야 돼요. 내가 한번 곰곰이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삶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 아닌지 스스로한테 물으면서 자꾸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내가 변화가 없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피상적으로 그냥 대충 이런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그런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의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삼손의 마지막, 우리가 잘 말씀드렸다시피 삼손의 마지막은 참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합니다. 삼손은 뭐 저희가 나중에 한번 사사기 13장부터 15장, 16장 다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에 두 눈이 뽑혀요.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그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족속에게 눈이 뽑혀요. 그렇게 그 여인을 원하고자 블레셋 족속의 여인, 그렇게 자기가 원했던,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 여인이 있는 그 족속 사람들에게 눈이 뽑혀요. 그 족쇄가 쳐인 채 그 힘이 있다고 해서 그 물레를 계속 돌리면서, 맷돌을 돌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그 자리, 그 상황에 놓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삼손이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삼손이 지금 모든 걸 다 잃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삼손을 향해서 여전히 동일하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모든 능력을 잃고 눈까지 뽑혀버리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삼손인데, 그런 삼손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동일하시다는 거죠. 삼손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삼손을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 목적 아래 다시 돌아가요. 삼손은 나사렛 사람, 나사렛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삼손이었어요. 삼손이 하나님께 삶의 마지막 간청을 16장 28절부터 삼손이 주를 부르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 원하건대 나를 기억하소서. 잘 들어보세요. 오 주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나를 기억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이 내 두 눈을 뺀 것을 내가 단번에 원수밖에 안 썼어. 이거 어떻게 들리세요? 야, 이거 삼손 끝까지 정신 못 차리네. 마지막까지 하나님한테 자기 개인적인 복수를 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끝까지 자기 목적,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거. 정신 못 차리네. 근데 끝까지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 쫙 무찌르게 하세요. 그리고 삼손의 생을 막아놔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32절 보면 그런 삼손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을 기억해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한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해. 아니 여기에 이름이 올라가기엔 너무 수치스러운 거 아니야? 마지막까지 이래. 마지막 고백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삼손이 주를 부르는데 오 주 하나님이 원하건대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나사렛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고자 한 하나님께 세우셨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재판관 삼손, 나를 기억하소서. 원하건대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이 내 두 눈을 뺀 것을 내가 단번에 원수가 되었소. 나사렛 사람의 소원은 자신의 아까 말씀드렸죠. 삭도를 머리대지 않고 자신의 그 육신 몸마저도 하나님의 그 권능 안에 그 소유권 자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런 삼손의 몸에 눈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두 눈 뺀 것을 내가 담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주고 하나님으로 거룩히 구별된 나사렛 사람인 자기 자신을 하나님 심판하게 원수가 되었어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제서야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사람이고 블레셋을 무찔러야 되는 그 목적 아래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믿음의 삼손이가 기억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삼손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청한 것이죠. 다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 목적에서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이런 이 삼손의 마지막 이 모습이 우리에게 권면이 돼요. 우리가 이제 아이고 나이도 들면 우리가 20, 30대도 아니고 뭐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하지만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그 기회가 이 땅에서 남아있다면 하나님 목적 안으로 들어오셔요.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도 동일해요. 거룩히 구별돼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지. 세부 침례교회 정우영님이 늘 주장하시는 바가 있죠. 우리가 세부에서 특별히 본인이 세부에서 이렇게 제가 살고 있다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십니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목적 안에 들어오셔요. 내가 지금 어떤 능력이 있고 없고 우리 교회가 누가 성도가 있고 없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몇몇 구절 읽겠습니다. 메모해 놓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거듭 읽으시고 말씀을 읽고 반응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암송하셔도 되고요. 매일 읽어서 암송이 되시도록 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는 육체의 정욕을 내 육신이 원할 말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영적인 전투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이거는 의도적이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매일 의식적으로 우리가 치러야 되는 어떤 결단과 훈련을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새벽마다 매 순간마다 잠들기 전마다 성령님께 하나님께 내가 이 육신의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힘을 달려 간구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내 육신의 목적이 나를 갉아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자꾸 내 육신의 목적을 쫓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걸 덮어야 돼요. 그것이 뭐 TV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어떤 뭐 인터넷, 뭐 스마트폰, 뭐 세상 사람들과 어울린 나를 자꾸만 하나님 목적에서 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 있다면 다 차단시켜버려요.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육적인 쾌락을 잘라내야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다들 그렇게 사는 자기 합리하지 마시고 나와 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목표인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하나님 뜻에 완전히 정렬하고 순종하세요. 이제 내가 무엇을 원하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시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가정, 내 이 지역에서 사는 나의 삶, 내 생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목적하신 바가 무엇인가. 내 그 모든 삶, 모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 내가 거룩히 구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 그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지. 값비싼 은혜를 경험하는 게 그거 같은 것이. 그러면서 때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세요. 그럼 뭐 자꾸 어둡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육신으로만 떨어질 것 같은 나의 삶이 갈 길이 보이는 것이죠. 갈 길, 내 길의 빛이 갈 길이 보이는 하나님 말씀을 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결단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막 주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말씀을 피고 내가 어떤 하나님 목적 안에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결단하고 매일 내 삶을 깨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 삶의 목적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전에 그 한 목사님이 쓴 책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 근데 많은 목회자로부터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질타를 받았어요. 왜? 목적이 이끄는 삶인데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가 목적이 그냥 아무 목적이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식으로 자꾸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의 삶, 그걸 위해서 목적 이끄는 삶을 살아. 긍정적인 힘을 발휘해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아무 성경 구절에 갖다 붙이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 말고 어떤 목적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넓은 바다를 이렇게 항해하는 배에게 있어서 가장 배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배에서. 아니면은 저는 이렇게 군대에서 이렇게 뭐 저희는 작전을 직접 매일 수색 내복을 뛰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 GOP를 열고 들어가서 GP를 열고 그 MDL 근처로 막 들어가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나침판이 있어서 우리가 향하는 방향이 북쪽인지 남쪽인지가 중요해요. 자칫 잘못하면 북쪽으로 가면 총 맞히고 경고방송 와요. 나침반이. 바다를 갈 때나 어떤 지역을 갈 때나 나침반이 꼭 있어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바다에서 배가 나침반이 없이 그냥 막 이렇게 키 돌려서 아무데나 가다 보면 파선해요. 큰일 나요. 삼손도 마치 어마어마한 바다에서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속도를 낼 수 있는 배와 같은 게 삼손이었어요. 그러나 삼손을 살면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그 나침반이 망가진 것이에요. 자신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움, 그 쾌락, 자기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나침반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나침반, 하나님의 목적이 가리키는 방향에서 옆길을 갔어요. 그래서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나침반이 있어요. 우리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바쁘고 내가 감당할 일이 많다고 하여도 그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꾸만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린다면 삼손의 모습같이 나락으로 영적인 파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시는가? 이 땅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기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데 어떤 목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어요?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삼손과 같이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의 삶을 살아가시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겠어요? 결단하셔야 돼요.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이 드높아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런 세븐침례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